바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은사나 축복이나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 목적을 이루거나 내 목표를 이루거나 내 소원을 이루거나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잘못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꾸잖아요. 신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이 내 목적을 잘 이루어주지 않으면 내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다른 신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못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이 돼도 안 오니까 죽은 줄 알았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죄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든 송아지 신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두 제단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이 두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제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제단이 하나 있고 그건 족하잖아요. 근데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받지 못한 복을 다른 신을 섬겨서 받으려고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서 두 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두 제단을 섬겼는데 그게 바알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 바알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바알 신이 주는 풍요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왕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렇게 두 제단을 섬겼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이스라엘이 행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잘못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결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시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소원, 내 육신적인 그 소원, 그 헛된 꿈, 그 야망, 그 욕망, 그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기도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루어지면 어떻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겁니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 자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텐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적 구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1000년이 1000번 지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습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뜻이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값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평생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걸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1년 더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내가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아닙니까?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거 살든지 죽든지 이 지구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인간들 속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나 같은 게 뭐라고? 벌레 같은 나, 흙의 티끌 같은 나, 먼지 같은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쓰러져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냥 티끌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 지나지 않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다, 입을 것을 주셨다, 집 한 채를 주셨다, 평생 쓸 수 있는 돈보따리를 주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천국 시민을 만들어주셨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걸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그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 그건 대수가 아닙니다. 이루어주면 어떻고 안 이루어주면 어떻습니까? 이루어주면 좋은 거고 안 이루어주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죽이면 어떻고 살리면 어떻습니까? 살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실 것이고, 막말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거 있게 다 불타버릴 세상인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못 얻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받고 쫓겨났잖아요. 그 한 달란트까지 뺏겼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왜 그걸 다른 종들은 가서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는데 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 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원문에서 그 말의 뜻이 굳은, 엄한, 거친, 난폭한, 사나운, 무서운, 혹독한, 지독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분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분입니다. 당신은 난폭한 분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느냐 5달을 남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 갑절의 이익을 남긴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든 아니면 손해를 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다행히 갑절의 이익을 남겼는데, 비록 갑절의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장사해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할지라도, 1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본전도 손해를 보고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다 잃어버리고 1달란트밖에 안 남았다.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1달란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마저 죽을 생각을 하고 쫓겨날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그 예수님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만약에 장사를 해서 갑절에 이익이 안 나고 손해를 보고 원금도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 잃어버리고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주인님에게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 주인은 그래, 수고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애썼다. 욕받다. 내가 10달란트를 더 줄 테니까 이번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한번 장사해봐라. 이런 주인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든 죽도록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굳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신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그 구원을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신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적시나 칼이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멘.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바치면 어떡합니까? 그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바치면 어떡하지? 이삭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만 있다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텐데 죽든 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총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체포당하고 총리의 모든 직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건 고사하고 사자밥이 될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내가 어떻게 내가 뭐가 잘나서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런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자밥이 되든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살려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였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 죽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이 날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고, 내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니까 행복한 것이고, 죽어도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죽는 거지.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죽음이 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건데,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데려갔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거기서 하나님하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 없이 영원히 살 텐데 죽음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까짓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행복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죽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살 건데, 살든 죽든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왜?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가서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오 하나님, 홀로 선하시며 홀로 전능하시고 홀로 완전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자녀를 삼아주셨나이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님, 주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이다.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무엇을 염려하리까? 주님, 이 주님이 내게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살겠나이까? 무엇을 바라고 얻으려고 살겠나이까?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냥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좋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살 수 있나이다. 그런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있음받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모든 상처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하시옵소서. 교만과 열등감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앙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십자가 밑에 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신비하고 황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임에 살든지 죽든지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이 치유되고 세임을 얻을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잡으시고 친히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려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고 쓰임받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위에만이 꽈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해외에 생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들에게 죄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